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십니다. 또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첫째로 보면은 미리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요? 미리 준비하는 자들. 고린도후서 9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연보, 헌금을 드리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헌금 한 가지, 연보 한 가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년보다 꼭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아가야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특별 연보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케 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전에 약속한 것을 준비해서 드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연보를 비롯해서 11조나 일상연보를 교회에 와가지고 딱 당해서 얼마 드리려고 하는가 보다 집에서부터 미리미리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몸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어떤 일이 당했으니까 딱 당해서 뭐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가 아니고, 어떤 선한 일에 봉사가 있을 때 미리미리 그 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 봉사해야겠다, 그렇게 준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주일 아침 회사 그래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준비하고 또 깜빡 잊어버리고 주일인데도 24일 날
다른 사람하고 만날 약속을 한다든지 어디 가기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 4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성도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면은 아하, 지난주가 17일이었습니다. 18일이면 아하, 24일이 다음 주일이지. 그렇다면은 그날은 복잡한 일들, 세상의 일들이 당하지 않게 조정을 미리 해 나가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서 그걸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뭐라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이 돼서 딱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벌써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받는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될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면 사람들 앞에도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미리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주면은 상대방이 더 손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아주 못된 놈 두고 보자. 지가 더 손해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안 해주면은 상대방이 더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손해납니다. 실제로 용서를 안 해주면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속이 불뚝불뚝 잠도 잘 안 오고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근데 거기 잘 생각해야지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을 때에 그때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대는 사과하든 말든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예로도요, 부모님 생일날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이 아버지 생신 아니요? 아이고 그렇네. 그렇게라도 안 잊어버리고 하면 좋죠. 그런데 몇월 며칠은 우리 아버님 생신이다, 우리 어머님 생신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는 찾아뵙고 조그맣게라도 선물을 드려야지.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생일날 찾아왔다. 어떻습니까? 그냥 분주해서 돌아가다 누군가 그래요. 아이고 오늘이 아버지 생일 아니요? 그렇네.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런 거다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는 연부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일진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정성,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로는 많이 심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9장 지금 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라. 자, 자연 이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10포기 심었다. 한 포기에 아마 한 100알은 나올걸요, 콩이. 그럼 10포기 심으면은 1000알. 그 중에 또 하나는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100포기를 심었어요. 100포기 심었으니까 얼마가 나오죠? 100포기 심었는데 100알만 나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100포기 심으면은 10,000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10포기는 안 났다 하고 9,000알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지금 6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도 거둘 것이 있어요.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두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물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면은 그건 남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역시 아내를 위하여 돈 쓰는 것이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뭐라고요? 아내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 역시 아내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 인색하다, 그러면 그만큼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자를 사랑하셔요? 즐겨내는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이게 많이 심는다는 것도 헌금만 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많이 드릴수록 많이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1년 52주일, 수요일도 52번, 또 새벽, 오늘 또 오전, 오후, 또 수요일, 금요 모임, 헌금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건 많이 심는 것이 됩니다. 또 참여에서도 구경하듯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바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많이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 그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슨 잔칫날이 있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는데 안 올 수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누구 따라와가지고 얼굴만 보이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 있어요. 정말 오기 전부터 아무개 잔치지, 참 좋은 일이야, 내가 가서 오늘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와야지.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축하를 해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쁩니까? 마지못해서 구경하듯 와서 얼굴만 보이고 간다 아니고 자기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 쏟아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많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도 우리가 잘못이 있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고 회개의 시간을 많이 바칠수록 그건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깨끗해지고 더 많이 의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 우리 사람들이 선한 일일진데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설거지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잘하시네요. 근데 설거지를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나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도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니 저놈의 영감택이 죽으면이나 내가 설거지를 안 할까?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그냥 한다면 사람 보기에도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설거지가 악한 일이냐? 깨끗하고 좋은 일인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 못해서 하면 무엇이냐? 남편들이 혹시 아내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때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지. 마지 못해서 와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인사 칠해로 체면 칠해로 헌금하러 간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느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몸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헌금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또 목사를 위해서 헌금한다. 또 어려운 사람 누구를 위해서 헌금한다.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홀로 모든 걸 행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스스로 만족해 하십니다. 또 여기 지금 여러 곳에 있는데 자 16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로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만들어져라 하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요? 누가 재료를 갖다 줘서? 누가 설계도 갖다 줘서?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는데 지금 뛰어넘은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걸 보시고 만족해 하시며 스스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 하시고 마음과 몸을 바치라 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선을 행하라 하시고, 예? 성경 66권 말씀을 주셔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시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찾아본 대로 하나님은 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하시며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금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가? 하늘에 영원토록 찬란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누구를 줄까 살펴보시는데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늘에 예배된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사랑을 너에게 더 많이 쏟아부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여나 목사를 위해서 헌금한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교만입니다. 절대로 목사를 위해서는 헌금하지 마세요. 목사나 누구를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하나도 안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예를 들자면 개미 새끼들에게 야 나를 섬겨라. 나를 좀 찬양하고 나한테 예배 좀 드려라. 제가 그랬다 치자고요. 개미들 그까지 것들이 찬양하고 영광 나한테 돌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원하시고 저런 것도 원하시고 성경 66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하시느냐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건너편 하늘에 영원무궁한 축복의 세계, 그동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찬란한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느냐.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물질도 드리고 너희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용서도 해주고 원수도 사랑하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 위해서. 너.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자. 자, 어떤 집안에 믿음이 좋은 남편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아내가 있어요. 같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남편이 잘해주면은 그때는 주일이 되면 아무 소리 않고 나와요. 남편이 조금 수틀리겠다 그런 거죠. 나 오늘 교회 안 가. 누구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남편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요,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을 자격을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아나가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조금 도와주고도 내가 그 사람을 퍽 도와준 것처럼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자세를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한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는가? 마지못해서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보잖아요. 길이 정금같이 맑은,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 정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고, 생명과일이 한 나무에서도 12가지 과실이 꽃이 피고 12가지 과일이 맺히고 다달이 맺히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그런 좋은 곳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예배해 놓고 계신데 그 자격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도 섬겨라. 사람들 생활에서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해라. 어떤 경우로 씁니다. 아내가 한 50대쯤 되면은 자식들도 키우느라고 애써서 키워놓고, 그런데 자식들도 이제 엄마 생각 잘 안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가? 자식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돈도 내 수중에는 없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식순인으로 됐나? 도대체 내 인생이래 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병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을수록 그건 많이 심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을수록 어려운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많이 참고 참았을수록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와 영광을 크게 누리게 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에이, 지가 잘못했고 또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누가 더 손해라고요? 제가 더 손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이런 것이 7번이나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고 보면 제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사과를 청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준비해서 드려라. 또 많이 드려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또 즐거워하며 하라.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오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요. 다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의가 하늘나라에 쌓이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 말씀도 얼마나 살펴봅니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